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임하게 되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그리고 앞으로 7주 동안 계속 질문하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짧은 소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상황들을 우리가 붙잡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전쟁과도 같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전쟁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 자신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실 때 적지 않은 갈등과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곳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사기가 우리의 여러 케이스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특별히 이 2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전체 개괄적인 이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싶습니다. 이후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과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행하셨는데, 그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지파들 가운데서는 이런 의미가 있었더라라는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여러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에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지만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도 실제이고 또 그때마다 그렇게 반응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던 민족들을 이제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 22절 말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충실히 너희들이 주님의 길을 가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 아예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이런 영적인 일들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이 주님의 길을 말씀대로 가는지를 이 시험해 보기 위한 일들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갈등과 상황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이드라인, 방향을 딱 찍어 놓으셨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한계 상황들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체능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보니까 하는 그런 청년들도 보니까 학교들마다 뽑는 트렌드가 좀 달라서 화풍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시험 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대요. 그걸 열심히 거기 그 학교에 맞춰서 준비하더라고요. 음대도 이렇게 보니까 그 학교들마다 뭐를 보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실기를. 그걸 열심으로 준비하더라고요. 이게 예체능뿐만 아니라 논술고사 보는 사람들도 보면 학교들마다 뽑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보는 것. 그래서 무엇을 중점으로 보는지 출제 의도와 다가가는 그런 각도를 보았을 때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등과 어려움의 출제 의도를 딱 적어 놓으셨어요. 주님의 길대로 가느냐 끝까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능력에 있어서 이 일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어떤 성패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대로 가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전제로 깔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여러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될 텐데, 오늘 그 두 가지만 우리가 크게 개괄적으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우리가 아직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안 좋게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우리의 여러 좌절, 낙심, 낙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의 방향을 계속 가늠하고 계속 주님께 붙잡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약탈자들이라고도 적어 놓으시고, 약탈자들의 폭력, 그리고 원수들의 해악,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재앙처럼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여 주십니다. 너무 아프고 쓰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승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구해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안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붙잡게도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게 삶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가장 중심과 마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바짝 붙잡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프지만 그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프지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도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면 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큰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바로 고백이 나오지만, 그 사랑하는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정말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여러 일들도 그 원인과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될까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적이다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중요한 일을 당하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삶의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안 되겠다 싶을 때 항복하게 되는 여러 방법들 중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아이러니한 것은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게 주님 이렇게 잔인하세요,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에 낙심하게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사람 사이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도대체,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일어서야 되나라고 막막하고 낙담만 갖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라면 이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오래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라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예요. 한나와 분인나 사이의 관계가 성경에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지만 사무엘상 처음에 시작될 때 등장하는 사무엘을 보면 그가 사사로서 사역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만 사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탄생과 관련된 비화가 있어요.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라는 여인은 그 한나를 끊임없이 마음을 격동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를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여겨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일이 큰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녀가 참다 못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사무엘을 드린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도하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드리기로 했다라는 서원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녀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서원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의 서원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그녀에게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주셨다라고 성경은 한 줄로 딱 적어 놓으셨어요. 3남 2녀를 더 주셨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에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형제들을 한나를 통해서 탄생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을 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그녀에게 이런 큰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인정받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었다면 그녀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그녀의 삶에서 변화가 있기를 원하셨고 기다렸던 순간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마침내 기도하게 될 때까지. 그녀에게 있었던 멸시와 모욕과 그녀가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그녀가 마침내 기도할 때까지. 그게 삶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유일한 해결자,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떠올리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16절과 18절 말씀을 각각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은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18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에는 약탈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방 민족들,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어려운 여러 전쟁들, 갈등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시기들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제목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사람을 쓰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사람을 쓰신다? 이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법 역시 사사라고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사람들이 하는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살리시고 저들이 판단할 때마다 원래 사사라는 말 뜻 자체가 판관, 판단자, 재판장, 저지라는 뜻인 의미인데 그들의 삶의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과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과 압도적인 능력으로 사사들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 앞으로 우리가 12명의 사사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싶어요.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사람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접근해 가고 싶은 방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고 하고 질문을 먼저 해보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은혜처럼 다가오겠다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들을 통해 은혜가 누려지는데 그 사사들의 삶이 혹은 능력이 갖춰진 삶의 형편이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하긴 하지만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손길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그 사사가 어마어마한 어떤 외적인 능력과 상황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을 차례대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웃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그냥 왼손잡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가 용기가 있었다 이런 것도 설명도 없고 왼손잡이라는 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소모는 막대기, 우리가 목동들이 들고 다닐 법한 그런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사사 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긴 머리털로 구분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천성적인 힘도 있었지만 그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 태어날 때부터 성별되고 따로 구분되었던 나셀이라는 머리 긴 거, 그거 하나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용받은 사람도 있어요. 불량배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겁장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도 있어요. 겁장이라고. 그래서 타작도 추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겁장이라고. 그들이 근데 연약할수록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는 것이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16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쓰였는 거 보니까 별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 쓰셨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 가만 면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쓰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연하시고 이끌어 주실 귀한 말씀권을 통로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도움을 선하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이런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만남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와 제한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에 하이라이트 중요한 방점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점에서 놀라운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능력과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깨닫게 하실 사람이 될 터이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하나 이런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제한을 가지고 있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다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과,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이어서 똑같은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라도 복의 통로로 쓰신다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쓰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더라.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여러 관계들이 있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일의 핵심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탄원하고 기도하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붙잡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더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함께 우리가 계획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참 관계는 아프고 힘이 듭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고 속히 끝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실제 말로 안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참 많이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더 성결하여 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